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서 203페이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대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28번째 시간이고요. 가장 축복된 길,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박해자 사울이 제자 사울이 되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사울의 눈을 가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그가 세례를 받고 각 회당을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유대인들은 사실 도무지 이 사울의 행동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이 유대인들은요, 그래 사울이 드디어 이곳에 오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무리들은 사라지겠지, 더 이상 그들 때문에 우리가 골치 썩지 않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가장 사울을 두려워했던 대상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사실 가장 사울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울이 갑작스럽게, 그것도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자 유대인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울과 같이 한순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는 사람 볼 수가 있죠.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나도 좀 믿는 사람이지만 나보다 훨씬 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시선과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까? 물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잘했다, 정말 예수님 믿기 너무나 잘했다, 칭찬하고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럴까요? 정말 반갑게 그를 맞이해주는 사람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그가 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누굴까? 그들은요, 변하기 전에 함께 그와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에요. 변하기 전에. 자, 사울에게는 그럼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이들에게 사울은요, 이제 더 이상 반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맨 처음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유대인이면 사울을 보면서 좀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같은 입장 아니에요? 같은 입장. 뛰어난 율법학자가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지금 율법계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그 사울이었잖아요. 우리 같이, 우리 중에, 우리도 누군가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어때요? 사울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변하니까 뭐야 저 사람? 배신감도 들었을 거고요. 때로는 분노가 났을 수도 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모욕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 사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요,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처럼 그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지금 사울의 모습은요, 도저히 용서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면 어때요? 유대인들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래, 그래라. 율법이 옳다. 너희들이 옳지 않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율법주의자로 아주 뛰어나고 그 학문에서 공부했던 그 사울이 변하게 되자 이들은 누구보다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이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 괜히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울은 누군가를 쫓는 입장이 아니에요. 어때요? 쫓기는 입장이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사울, 바울이죠. 그가 이제 바울로 바뀌는데, 그의 삶을 보면요, 그가 평생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는 일평생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도망치듯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잡혀서 옥에 갇히고, 또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고를 반복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순교하기 전까지 그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을 보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쫓기고 도망치고 하는 삶을 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바로 사울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요, 우리가 이제 정말 형통한 길이구나, 평안한 길이구나, 내가 꼭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요, 사울처럼 항상 누군가에게 쫓기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장 축복된 길인 거예요. 이 길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보십시오. 굳이 왜 좁은 문을 걸어가고 왜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서 여러분, 늘 우리가 좋은 일만 일어나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요, 좁고 아주 험난하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이것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걸어가셨던 한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고난길을 먼저 걸으시면서요, 그 길만이,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거라는 것을 그분이 먼저 밝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도대체 나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무슨 삶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어떤 것이 복음의 능력인지 모르겠어. 자, 여러분, 그거는요,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요, 그대로 녹여집니다. 그대로 녹여져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떤 건지 아주 세세하게 찾아보지 못해서 그것을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지,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그것만으로 해도요, 내 삶에서 복음의 능력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세상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보다 우리가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 돈, 권력, 지위, 명예,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그것을 쫓다 보면 나중에 그것에 내가 쫓기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리고 그 올무에서요,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하는 최고의 것, 최고의 가치,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놔야만 그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움켜쥐고 있으면 더 이상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뭔가를 움켜쥐고 있을 때면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이거 놓치면 정말 끝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없으면 난 절대 안 돼. 이거 없으면 나는 큰일 나 라고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이 손을요, 펴셔야 되는 거예요. 펴면요, 더 많은 것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손 위에 무언가를 얹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더 크고 귀한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이 끝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그는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끝까지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율법을 그의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않으려고. 여러분, 율법을 끝까지 손에 쥐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알았죠.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뭐 눈을 가리면 이 손에 뭘 쥐고 있는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가 손을 폈을 때 어때요? 그의 눈이 띄어지고 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복음이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정말 우리에게도 오늘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 내가 움켜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유대인들이 공모할 때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마 다메섹에도 사울이 어느새 사울의 많은 제자들을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향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누군가의 쫓김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예루살렘에는 어땠겠습니까? 사울이 안심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람들이 사울이 회심했다,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요,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랬던 사울이 정말 그 사람 맞아? 라고 의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여러분 사울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아시죠? 굉장히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잖아요. 신앙의 동역자. 그런데 사울과 바나바의 첫 만남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누군지 아시죠?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뭐 할 때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소유를 통용했을 때. 그때 짤막하게 바나바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5장에서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무엇을 이야기했죠? 잘못된 통용과 올바른 통용에 대해서, 바나바의 통용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통용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우리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충성했던 바나바, 굉장히 열심히였던 바나바가 사울을 돕게 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그는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사울과 이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바나바의 도움으로 모두에게 두려웠던 그 대상이었던 그 사울은요, 예루살렘에 믿는 무리들 안에 이제 함께 속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그가 열심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29절 말씀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쫓기게 된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자, 어떤 논쟁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율법과 복음에 대한 논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논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변론하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잖아요. 근데 복음도 빠삭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변증하고 논쟁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 사울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맞서 싸우게 된 거죠. 자, 아마도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자, 이런 소식을요, 또 사울의 형제들이 먼저 듣게 되고
사울은 어떻게 되냐? 결국 자신의 고향이죠. 다소가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그곳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쫓기며 다메섹에게 예루살렘에서 또 다소로 계속 사울이 쫓기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사울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이것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울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면서 내가 박해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나를 피하고자 도망치고 멀리 숨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바울을 피해 도망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바울이 느꼈을 거예요. 이 사울이 느꼈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아니 왜 이렇게까지 피하고 도망가면서 왜 그들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바치면서 전도에 힘썼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아니 내가 그렇게 죽이고자 사람들을, 내가 결박하고자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그렇게 박해하고자 끝까지 쫓아가는데 그들이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음을 이제 사울이 알게 된 거죠. 누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31절에 이렇게 문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라.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의 시선으로 먼저 보자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요, 사울은 누구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도망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도망자. 어떻게든 계속 도망가고 또 쫓기고 또 쫓기고 누군가의 손에 의지해서 또 살아나게 되고 계속적으로 쫓기는 도망자처럼만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의 행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떠냐? 사울을 통해서, 그 쫓기는 자를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쫓기는 게 쫓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쫓기는 것조차도요 가장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가 세상에 쫓기고 억눌리고 억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세상에 바라볼 때는 그런 교회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세상에 바라보는 시선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처럼 묵묵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요 분명해요. 고난의 길이 맞습니다. 고난의 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장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요, 아무리 내가 쫓기는 삶을 살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렇지만 그 길이 정말 나에게 축복된 것이구나, 그것이 축복된 길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는지 아십니까? 자, 31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위로로. 여러분, 우리가 쫓기는 그 모든 과정에는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위에 성령님이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걸어가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초신자처럼 예수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엄청나게 갑자기 잘 되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그 고난이 똑같이 오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구원받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위로하심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사울이 율법적으로, 복음적으로 그가 쫓기지 않고 율법적으로 사울이 쫓기는 삶을 살았다면 사울이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을 끝까지 박해하면서 그냥 그는
구원받지 못한 그 길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했겠죠. 왜 나에게는 내가 믿는 이 율법은 이렇게, 내가 움켜쥐고 있는 율법은 이렇게 완벽한데 왜 나의 삶은 이럴까? 이렇게 원망할 거예요. 세상을 원망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도 엄청난 고난과 시험이 한순간에 몰려와요. 뭐 가정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다 무너뜨리시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때요? 하나님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것이 왜요? 그 어려웠던 그 친구들도 자기를 비난하고 그렇게 욕하고 정말 인간 목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지만 욥만큼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갑절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욥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그 고난 가운데 그 마지막에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세상과 똑같은 길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길은 더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축복으로 믿고 걸어가다 보면 그 마지막, 그 끝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위에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믿는 제자들, 우리를 통해 얻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또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그렇게 건강하게 영적으로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